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봉사.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씨앗이 없는 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아무리 기름진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씨앗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씨앗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것이 화려해 보일 수 있겠지만 뿌리가 없으면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영적인 양식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는다면 이 육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도 점점 연약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신앙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야말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 그냥 아주 그냥 도배를 해 놓으라는 것이죠.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도록 눈에 띄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슬플 때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지칠 때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두 장이라도 아니 다만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뭐 그런 분이 없으실 줄로 믿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일주일 동안 이 성경책을 한 번도 펼치지 않고 방에 잘 모셔 두었다가 주일에 성경책에 쌓인 그 먼지를 탁탁 털어내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멀리 하면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입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 먹는다는 것은 소화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소화되지가 않으면 영양분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소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소화시키지를 못한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적인 소화불량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필사를 하고 그래서 막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실제 삶의 모습 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까요? 다이어트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살이 빠질까요? 다이어트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본다고 해가지고 살이 빠지겠습니까? 절대 아닌 것이죠. 살을 빼려면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을 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요즘 살이 좀 제법 쪘습니다. 우리 만숙교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저를 잘 섬겨주시는지 때마다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덕분에 살이 찌지 않으려고 해야 뭐 찌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는 분명히 95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95 사이즈를 입을 수가 없어요. 뭐 억지로 입으면 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단추가 막 터지려고 합니다. 단추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여유 있게 100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만숙교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렇게 살이 찐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목사님들을 잘 섬겨 주시는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옷이 안 맞으니까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관한 막 유튜브를 제법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뭐 간헐적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이니 뭐 혈당 다이어트니 뭐 저탄고지니 진짜 막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것도요. 이제 뭐 뛰면은 러닝을 하면은 이제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숨이 차게 전속력으로 달려야지 된다 그러고, 누구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뛰는 게 좋다 그러고. 그래서 막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또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열심히 하면 나름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뛰는 게 좋은지 천천히 뛰는 게 좋은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빨리 뛰든지 천천히 뛰든지 밖에 나가서 뛰는 게 안 뛰고 방구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방구석에 앉아서 천천히 뛰는 게 좋을까, 빨리 뛰는 게 좋을까, 막 계속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가 되든지 밖에 나가서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든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해야지 진짜 신앙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에 그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운동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먼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밑에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에도 보면은요,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한 사람이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하겠어요? 경건한 사람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경건한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사랑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기 마련인 겁니다. 그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부터가 경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쁘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냥 다 말인 줄로 알고 자기 멋대로 내뱉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경건한 사람은 마땅히 자기 혀를 다스릴 줄 알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거친 말들,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진짜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경건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그 혀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겠죠.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무시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를 않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잘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지를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치기 위한 것이죠.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머리를 빗어야 하는 것이고요. 눈곱이 끼었으면 눈곱을 떼어야 하는 거예요.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으면 그걸 빼내야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울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말 그대로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있기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아, 내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눈에 눈곱이 끼었구나.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구나. 가만히 보고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보고서 얼굴 꼴이 말이 아니니까 거울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나 거울 봤다고. 나 조금 전에도 거울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거울을 본 겁니까? 아닌 거예요. 거울 보라는 것은 그냥 정말로 거울을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얼굴을 고치라는 거잖아요. 머리도 좀 빗고 눈곱도 좀 띄고 이 사이에 고춧가루도 빼고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았으면 그 사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따라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이 할머니는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슬플 때나 외로울 때도
이 할머니가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할머니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한 절의 말씀이, 그 짧은 말씀이 이 할머니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할머니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 중에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신학적인 지식은 많이 배웠는데 아직 그 신앙이 무르익지 않은 그런 신학생들 중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아마 20년 전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많이 알아요.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요. 머리가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지식이 없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얕잡아 보이는 거예요. 저거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저 성경 똑바로 알지 못하시는 건데,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막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삶을 보면 어때요? 아는 건 많은데 행실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은 개차반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삶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절의 말씀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 한 구절만 알더라도 그 한 구절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 한 구절이라도, 다만 그 한 구절이라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는 자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